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좀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구는 유명한 성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런 진리는, 이런 메시지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 여타의 신구약 성경 안에서도 동일한 교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 팩트이고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진정으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접근법은, 그것을 서술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이것을 일관성 안에 다양성, 일관성 있는 다양성, 일관적이지만 저자들에 의해서 또 그 책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재차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내하며 견디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부활을 다시 논의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효과음은 다른 성경에서 부활을 논의하는 것과는 차별화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가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과정에 마르다와 마르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와 부활의 교훈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성경 내러티브로 흥미롭게 만드는 건 이런 캐릭터들의 맛이고, 그들의 특징들이 이제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물 설정의 공통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일찍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차원은 물론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모종의 섭섭함, 나사로를 조금 더 삶이라는 이름으로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섭섭함에 대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교훈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시간은 없다. 하나님이 아예 손을 대실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시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처한 그 어떤 위기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살림의 역사를 가능케 하신다. 이 사실을 부활의 메시지에 담아서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느냐, 이런 문제를 그냥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주님이 좀 일찍 왔더라면 공경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손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생에 처한 그 어떤 위기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들을 여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살림의 역사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지만 그렇다고 단조의 음률로 진행되는 노래 같지 않아요. 부활의 새 역사가 있기에 단조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게 될 노래는 힘찬 승전가이고 새 노래이고 행진곡과 같은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설교 포인트는 바로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체하셔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 그래서 왜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섭섭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부활의 교훈이 무언가, 이와 같은 오늘의 마리아들을 향한 부활의 교훈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 부활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11장 31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한없이 크셔요. 전 우주와 구원 역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크신 분이시면서도 또 동시에 한없이 연약한 인생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기울이시는 디테일을 가지고 계세요. 디테일을. 보통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분들은 디테일이 약해요. 그래서 큰 일 하는 집안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슴이 멍이 들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뭐 생일도 안 챙기고 큰일 하니까. 또 작은 일 막 집안에서 매일 설거지하고 이런 남자들 있으면 또 아내들의 가슴이 화병 걸려요. 돈을 안 벌어오고 맨날 디테일한 거 간섭하고 잔소리 많고. 그래서 코로나19 때 상담하는 곳이 어느 분을 제가 이번에 만났더니 4주 동안 1억을 벌었대요.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4주가 아니고 4달 죄송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는 한 4달 가까운 시간 동안 1억을 벌었대요. 상담료로. 그만큼 서로 이제 잔소리가 많고 집안에 같이 있으니까 싸울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보면은 좀 좋았는데 참 부부의 세계라는 게 이게 왼수들이에요. 진짜 참 힘든 거예요. 어? 혼자 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미 늦었어요. 혼자 살기는 결혼을 해서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되겠다.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뭐가 없냐면요. 큰 이야기를 못 살아요. 그냥 쪼잔하고 작은 것에만 연연하고 연연해 살아. 그것도 참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케일이 크시면서도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담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제시하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계세요. 인류가 가장 무서워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한 개인의 삶의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 인류가 맞이한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내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대한 스토리, 그랜드 스토리, 메가 내러티브, 그랜드 스토리, 메가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가 또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의 절망적 눈물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요. 이 대목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대목이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양면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상심한 여인의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 지푸라기 같이 연약한 한 인생의 작은 사연과 연결되어져 있는 장면. 별표. 이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어디 뭐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이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계획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마저도, 우리의 가슴앓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마저도 이끄시고 그 안에도 개입하시고 그것마저도 함께 아파하시고 고민하시는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오늘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주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두 분만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아멘하셔야지. 예? 또 화장실 가시지 말고 앉아 계세요. 그냥 다 끝났어요. 금방 끝나요. 자, 그녀의 절망에 대한 답으로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동기가 마리아의 통곡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어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고쳐주신 그리고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유가족들을 가장 깊이 위로하시는 조문객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위로자만이 아니라 나약한 위로자만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 위로로 그 슬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주권자가 주님이세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온 가슴으로 함께 통증을 느끼시는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눈물 금지, 슬픔 금지라고 말하는 비정한 조문객이 아니에요. 입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자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위로를 선물로 주시는 말로 위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로 참 위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부활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는 우리 예수님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있으시면서 거대하신 이야기를 끌고 가시고 거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시면서도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큰일 한다고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좀 이름 높아진다고 네? 자신 가르쳤던 옛날 교수님을 어이 이 교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크면서도 디테일을 신경 쓰고 디테일하면서도 큰 것을 신경 쓰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뭔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서야 하나 아파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